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에 끼어드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미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작년 가을 아주 시청률 11% 이상을 찍고 슈룹이라는 인기 드라마가 12월에 종영되었습니다.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드라마 이 시퀀스가 생각이 나고, 이 시퀀스를 보면 시편 3편 말씀이 연상이 되고 기억이 됩니다. 중전이 조선시대에 천하고 낮은 계급인 종년이라고 불리는 종에게 중전이라는 갭이 마치 하늘 땅처럼 이렇게 큰 것과 같은 그런 신분의 갭을 넘어서서 중전이 고백합니다. 중전이 그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미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다윗의 인생에 끼어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인생에 끼어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대속, 그 은혜, 이 땅에 한시적인 삶을 살지만 이 땅에서 그 은혜와 그 대속을, 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확증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끼어드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미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라는 것이 완성되기 위해서, 또 그것이 우리 삶의 은혜 되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첫째는 그 첫째는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예,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반역하여서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을 쫓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시점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은 1,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압살롬이 반역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윗은 그것도 부족해서 이미 구원받지 못한 다윗이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를 절망에서 절망으로 또 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들여다봐야 할 것은, 생각할 것은,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은,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믿음이 위대하다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백했다는 것이죠. 고백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비록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그가 충신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예? 바세바. 예,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바세바를 범하여서 그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실수하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지적했죠. 그랬는데 그 상황의 결과로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거라고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주석가들이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윗은 위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의 손을 들어줬고 다윗과 함께 했고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름을 다윗이라고, 조다윗이라고 누군가는 했죠.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데이빗 리로 할까? 그러다 데이빗 폴 리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금은 조셉 리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신앙을 위대하다고 평가하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윗의 손을 들어주고 다윗과 함께한 이유는 곧 이것인 것 같아요. 그는 그 상황과 그 아픔, 그 좌절, 절망, 그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들고, 비록 죄인이지만, 실수했지만, 극악무도한 그러한 죄를 저질렀지만 충신을 죽이고 죽게 하고 그 충신의 아내를 범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온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대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이 비록 내 실수와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많은지요. 곳곳에서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대적으로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들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인 것 같아요. 그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너희의 죄악이 있다면, 너희의 실수가 있다면, 너희에게 대적들이 많이 일어나서 너희를 치는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이라면, 또 어려움이 있다면, 질병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들고 나에게 고백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3절에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일들, 찬양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에게 행한 일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방패가 되셨었고 영광이 되셨고, 또 내 머리를 드시는 자시고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자시고,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성산에서 응답하셨던 분이시고, 앞으로도 여전히 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실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위대한 다윗이라고 시편 3편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슈룹에 보면 슈룹이라는 단어는 우산이라는 엄브렐러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옛 고어 조선시대 때 슈룹이라는 단어는 우산이라는 단어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해요. 옛말이죠. 비록 낮고 천하고 무사람들이 돌로 던지고 치고 하는 그러한 천한 여종이지만 중전이 이미 내가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누가 먼저 어떻게 해서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드라마 시킨스만 보고서는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분명히 그 대감이 나쁜 짓을 했겠죠. 비록 그거를 당하고 사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렇게 연약하고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전이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고 했을 때에는 그 인생이 방패가 되는 것이고, 중전이 그가 낮고 천한 자리에 서지만 중전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가 막아주는 것이고 그가 도와주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막아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서도 위기의 위기, 가장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에서 다윗은 여전히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또 여전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질병, 환난, 역경, 고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것이 위대한 다윗의 신앙인 것 같아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늘 다윗 편에 계셨고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낮고 천하고 또 위기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다윗처럼,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인생에 끼어들었습니다. 중전이 천한 여종에게 직접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에 이미 끼어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 찬송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과 나를 치는 자들이 많지만, 나를 죽이려하는 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5절에 보니까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고 일어나니 여호와께서 그 위기 가운데 붙드시고 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 위기와 환난을 면케하시고 방패가 되시고 그 대적을 막아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이미 내 인생에 끼어들어 싸우니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기쁨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안전감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물질이 많이 주어진다고 해도, 잠시 건강이 주어진다 해도, 또 죽을 병에 걸려서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그것은 잠시뿐인 것이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또 병들 수 있고, 우리는 결국은 종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천만인이 이 땅 가운데서 질병이, 또 돈이, 내 환경이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방패와 하나님의 붙드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정한 안정감과 평안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3편의 다윗의 신앙이고 믿음이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비록 내 상황과 환경, 또 심지어 죽음이 내 앞에 다다를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 그것을 주께서 받으시기 원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가지고 나가면 그것 가운데에서 주님은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유사한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같은 상황과 처지에 인간들을 그렇게 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어떠한 것보다도, 또 예배하는 것보다도, 심지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지만, 창조하셨지만, 피조하셨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 역시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정직한 영을 회복시키시고 나로 인하여 침상이 다 젖도록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는 그 고백의 시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니라 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브로큰 스피릿, 깨진 영, 깨진 마음, 깨진 인생, 병든 몸, 뭐 여러 가지로 우리 환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좀 더 히브리적으로, 히브리 원어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산산조각난 영혼이라는 것이죠. 찢기고 꺾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산산조각난 영혼, 찢기고 꺾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제사보다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깨어져서 산산조각난 영혼, 상하고 통한 마음, 깨지고 박살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브로큰 스피릿이라는 것은 아파하는 것이에요. 죄악을 실상을 깨닫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산산조각난 영혼, 찢기고 꺾인 마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복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께서는 원수의 뺨을 치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또 악인의 일을 꺾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불안을 평안으로, 기쁨으로, 안정감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웠다가 자고 일어나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한 주간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부터 8절을 우리가 나의 고백으로, 내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주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주님께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한 주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